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 달에 반이 되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갈 때 후회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감사하는 편인가요? 저는 우리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오늘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수요일이 됩시다. 화이팅!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묵상합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바로 이 서신을 받아 읽는 자들이죠. 흩어졌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잘 쓰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민교회를 우리가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교회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이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그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 그것도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흩어져 있는 나그네, 바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빠도기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빠도기아에 가면 그 지하 동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 동굴에서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후예들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신앙을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권면은 2절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 뒤에는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은혜, 평강, 산 소망 이런 것들이 지금 흩어져서 그것도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잘 맞지 않는 단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산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격려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싶은데요. 그 근거가 되는 말이 2절에 나오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참 이 말이 얼마나 저는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들이 우연히 혹은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대로 재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한테는 고난 중에 받는 가장 큰 위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우연히 소위 임의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이름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한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요. 뚫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과 산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랜덤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한 이름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부터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뚫고 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은혜, 평강, 산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6절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맞죠? 뭐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희희낙낙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8절 후반절 보세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씨름 천하장사 씨름 선수 강호동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강호동과 지금 맞대결 하려고 하는 선수가 나오는데 뭐 초등학생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서 싸우려고 하면 이 강호동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거는 자기에 대해서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강호동하고 붙으려면 2만 기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환난이 닥치셨습니까? 어려움이 닥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 사이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초등학생들이 나오면은 이게 기가 막히고 내가 뭘로 알고 라고 기분 나빠하듯이 오히려 강한 적이 나타나셨습니까?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높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더욱더 크고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다듬는 재료로 이와 같은 도전을 주신다라고 믿고 오히려 나를 알아보시는 그 상대를 향해서 즐거워하라. 내가 이 정도구나. 그렇게 하고 맞닥뜨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과 산 소망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큰 도전이 있으면 나를 크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릇을 불릴 수 있는 기회로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앞에 있는 이 원수들을 상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